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이익이고 이익이 쪽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나와 마르라는 두 자매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바쁘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인생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란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의 바른 삶을 살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염려함으로 피해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는 메르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 메리조와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메르조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눈다는 뜻이고 누스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중요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는요, 누구에나 관심사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군지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나친 관심은 염려에 바뀌어서 그것에 빠진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세상들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그것에서 해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없는 거죠. 삶에 물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인생의 짐에 눌러 살면서 살아가는 순환을 같이 똑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바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염려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내 곁에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때는요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 요즘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개를 잡아서 세금을 내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우리를 건거하신다,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소극적으로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결코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최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염려가 삶에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록펠러가요, 그가 3세일 때 자기 인생의 지초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가 되어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53세에 되어서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됩니다. 세계 최대 부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서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추차게 말라가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수교는 당신은 1년을 못 삽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물론 살아왔지만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었는데 한 것은 별로 없는 거죠. 돈만 뭐냐고 정신이 없었죠. 부자가 된다면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남은 인생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실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짓고 록펠러체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 돕는 위로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내린 직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고 잘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몇 세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보람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녁 때 섰을 때 언제는 우리가 저녁 때 설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남겨주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죽이라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저녁 때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남겼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 내가 좀 가치 있는 일, 내가 보람 있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제 옆에 우리가 설 것입니까? 우리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그런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가치 있는 것,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거기에서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선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접근한다 한다면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제 발 아래서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주님은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덥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42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을 좀 더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도우시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을 사랑하고 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우리 직장이 필요한 것, 또 결혼이 필요한 것, 우리 건강이 필요한 것, 뭐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김용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을 써서 기억한 내용인데 이 장로님이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평생 직업이 보장된 직장을 갖고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훌륭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자녀와 가정에서 결혼물에도 착신한 일벌레가 되어서 경제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남편인데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돈가 갖다 주면 아버지 역할을 내가 다 했다. 남편 역할을 다 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사는 한 18년 정도 그래서 살았는데 그 아내가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찾은 암 때문에 하늘 무너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그동안 공기가 우리가 흔히 공기가 흔하잖아요.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요 평상시에는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 벌어주면 그냥 가정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야.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닫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히브시를 깨어난 아내가 성령 구절 한 절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펴는 성경이 시편 108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